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기독교인은 세상과 거꾸로 간다. 기독교인은 세상과 거꾸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절에 저는 이제 부모님 댁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 밤에 이제 오는데 영동 지방은 이미 눈으로 인해서 도로가 마비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 댁은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이제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의정부를 지나니까 밤이 됐는데 의정부를 지나니까 이렇게 눈이 내리고 포천을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폭설에 가깝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아주 그냥 엉금엉금 기다시피 왔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에 보니까 영동 지역에서는 제설 차량이 그 한밤중에 도로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다가 전복된 것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 밤에 쉬고 싶고 휴일이나 놀고 싶은데 도로가 마비된다고 제설 차량들이 일을 하다가 심지어는 그 제설 차량이 넘어지기까지 하면서까지 애쓰더라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지난 2월에 큰 산불이 생겨가지고 또 많은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그림이 떠올랐는데 터널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니까 터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걸어서 나오는데 오히려 남들과는 다르게 그 화재 현장을 향해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소방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거 장면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실제로 소방관들은 화재가 나면 남들은 살겠다고 도망갈 때 오히려 그 불의 중심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화재 현장에서 혹시 미처 피하지 못했던 그 어떤 희생자가 있을 때 그 희생자에게 손길을 내밀어주면 그 손길은 생명의 손길, 천사의 손길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절망으로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마음의 근심걱정으로 어려움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남들은 피하고 도망갈 때 우리는 저 소방관과 같이 거꾸로 그 피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의 손길을 내밀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근심걱정으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거는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소방관이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 그 어르신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자기가 불길을 큰 대자같이 몸으로 막았다가 마지막에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불이 그냥 창문 밖으로 넘어올 때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결국은 저 소방관이 나중에 보니까 손 장갑이 녹아가지고 손에 화상을 입었다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저렇게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코로나의 불이 있고 이런저런 불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불길을 막아내는 자가 누구냐? 소방관들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어려움의 불길을 우리 영광교회 믿는 성도들이 막아낼 때 이 땅은 안정케 되고 평안케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어느 집에 계셔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에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믿음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는데 무엇을 묻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2절에 보면 그는 재물이 많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돈이 많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인데, 젊은 나이인데 돈까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젊은이는 돈도 많은데 청년인데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관리가 무슨 직분이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돈 많은 청년 관리도 직분이 회당장급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회당장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군수, 시장 그 정도 급입니다. 돈도 많은데 청년인데 직급도 군수 정도 되는, 그 동네에서는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다 깔려있을 카카오톡의 그 창업자 김범수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를 기부했는지 아십니까? 5조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들이 얼마를 기부했는가 봤더니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도 8,500을 기부한 겁니다. 삼성의 이건 회장은 의외로 약간 적은데 8천억 기부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기부하면서 이 기부 아너 소사이어티의 그 순위가 바뀌었는데, 김범 회장이 얼마를 기부했냐면 자그마치 5조를 기부한 겁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53세입니다. 저는 과연 10년 뒤에 얼마를 갖고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저분은 53세의 나이에 10조를 벌은 거예요. 한게임, 네이버, 카카오톡 오면서까지 그는 10조를 벌었습니다. 대단한 젊은이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도 처음부터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서울대 나왔지만 서울대 나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더니 무슨 게임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그럴 때 부모가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나더니 네이버가 되고, 거기서 또 물러나더니 카카오톡을 차릴 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의 핸드폰에 다 깔려있는 카카오톡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젊은이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젊은이도 본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선비들은, 양반들은 걷기만 했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뛰는 것을 선히 여겼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원피스 같은 옷을 입어서 몸을 띄면은 이 원피스가 출렁출렁하면서 하체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하체가, 엉덩이가 드러날 때 그걸 보고 미갈이 흉보다가 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젊은이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을 만약에 군수님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수님이 여러분 보면 달려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십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군수님이 여러분 봐도 웬만하면 공무원들 아닌 다음에 그냥 다 지나갈걸요? 근데 오늘 이 군수급에 대해 해당되는 젊은이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젊은이는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아갔지, 그러지 않았으면 나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 돈 많은 청년 관리 회당장 젊은이는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 앞에 무릎 꿇어 본 적이 몇 번이나 계십니까? 아마 한 번도 없는 분도 계실걸요? 오늘 젊은이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랍비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젊은이는 돈도 많고 젊음도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서울에 가면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에 무슨 백화점 하나 생긴다고 해가지고는 쇼핑몰 생긴다고 사람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냥 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백화점에 가면 수많은 돈 쓰려고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골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프 치겠다고 있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해외로 못 나가니까 백화점으로 가고 골프장으로 가고 식당으로 가고 저마다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젊은이는 내가 비록 돈이 많지만 출세했고 성공했지만 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누구나 다 영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영생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오늘 이 젊은이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주님께로 나오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소리가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 이 땅의 다음의 삶, 천국의 삶이 기다렸던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지진으로 인해 풀려났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았더니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관원과 그의 가족들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젊은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에 관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믿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못 먹일 걸 먹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 이런 거 내 입맛에 맞지 않지만 그걸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먹어야 건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고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저처럼 초콜릿을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뭐하면 초콜릿, 크림, 빵 이런 거 잘 먹습니다. 저희 하은이도 초콜릿을 좋아해가지고 초콜릿을 사다 준 적이 있어요. 그걸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긋불긋 뭐가 나더라고요. 너무 단 것만 좋아하니까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것 좀 먹어라, 싫어요. 초콜릿만 먹을래요. 그러면 결국 몸에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믿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구원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 젊은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궁금증,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바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돌판 2개에 쓰여졌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부터 4까지의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적혀 있고 또 다른 돌판에는 5부터 10까지 사람에 관한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젊은이에게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아는 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단지 순서만 달라요. 5계명이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맨 마지막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6계명부터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뻔한 소리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청년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눈에 보이는 십계명은 다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킨다고 죄인이 아닐까요? 이번 주 시끄러웠던 뉴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LH 공무원들이 신도시의 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는 땅을 사놔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차명으로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차명으로 해요. 근데 LH 직원들은 참 용감불상하게도 차명을 쓰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안 걸린다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1기 때, 2기 때 그 전부터 이미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해온 거예요. 안 걸렸으니까 나도 안 걸릴 거야. 걸려봐야 100억의 부당 이윤을 취해도 벌금 나가는 거 얼마 나가요? 뭐 1,000만 원, 뭐 1억. 그러니까 벌금 내고 말지 그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LH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LH를 보면 한글로 적으면 뭐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만 잘못했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동양은요 축구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기업 확장이 나갔습니다. 극장까지 운영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영했는데 지금은 동양 무너졌습니다. STX 조그만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배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선박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너졌어요. 금호아시아나 타이어 만들던 회사가 비행기까지 소유했습니다. 건설회사 소유하고 그러다가 무너졌어요. 두산 맥주 팔다가 건설회사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웅진, 동부, 대우조선해양 다 무너졌어요. 10년 전엔 대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저 회사들이 저렇게 무너질 때 직원들이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어요? 직원들이 잘못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못한 직원들은 이미 진작에 다 잘렸지 저 회사들이 저렇게 무너진 데에는 오너들의 잘못이 커요. 회사들이 어려움 당해서 직원들이 잘리고 어려움 당할 때 오너들은 어때요? 그들의 재산은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저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들을 일반 정상인으로 보실까, 죄인으로 보실까?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를 하면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쁜 여자 보고 나 저 여자랑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누군가가 좋은 거 갖고 있을 때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좋게 말씀드려서 거의 없는 거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썩어버린 똥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거짓되고 더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뭐냐? 초등교사와 같아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교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라, 더 많은 힘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주어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 말하는 진짜 최고의 가치는 율법이 아닌 사랑이고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 젊은이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라고 물을 때 이 젊은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자신만만했다라는 겁니다. 숙제를 다 하고 공부를 다 해서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한 학생은 시험 시간이 두려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한 학생은 시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 100점 맞아가지고 선생님께 칭찬받아야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칭찬받아야지, 준비가 된 학생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우리 젊은이도 예수님께 나올 때 사실은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온 거예요.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는데, 병든 사람도 고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칭찬을 받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더 우러러볼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주는 그 자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씀해요. 저희가 철원으로 처음 왔을 때 아침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닭 우는 소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닭이 어찌나 이렇게 우렁차게 크게 우는지 그렇더라고요. 그 애들이 저 닭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자고 싶은데 이 닭이 그냥 새벽에 울고 아침에 울고 심지어는 낮에도 울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닭 우는 소리도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내 귀 옆에서 꽹과리 치고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아니고 책망과 질책의 말이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심지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명하면 이 산이 저쪽으로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건물이 옮겨지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목회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을 원하시고, 둘째는
영혼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교회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가치를 붙들지 않은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돈이 많으니 그 많은 돈을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너의 재물을 팔아라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 말씀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재산 팔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지? 내 통장 해지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났어요.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대단한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심지어는 누구에게 그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삭개오는 거지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삭개오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나눠주어도 하늘의 보화가 기다린다는 것을 삭개오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인뿐만이 아니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권능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많은 자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화려한 것으로 장식해서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걸 팔았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팔아 나눠주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교회는 자발적으로 할 때 더 큰 하늘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이걸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한 노예가 주인을 2명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노예가 이쪽 집의 주인 섬기고 저쪽 집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도 셋째 낳아보니까 이쁘거든요. 근데 저희 양가 부모님들도 얼마나 막내를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첫째, 둘째 때에도 이뻐하셨지만 막내는 더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보시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데리고 있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100세 아들을 본 이 아브라함은 오직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삭도 사랑해요.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진짜로 제물로 드리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만 따랐던 아브라함을 통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이레를 붙들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산 이 영광교회에서 여호와의 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예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그냥 데려가시겠어?
하나님 믿고 드렸더니 그는 믿었을 뿐인데 그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청년 관리는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축복 때문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 관리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집으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길어봐야 몇십 년 끼고 있지 못할 돈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는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바로 알고 따르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재물을 다 팔고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젊은이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의 단계에서 머물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는 아니죠. 11명의 제자들이 다 저마다 예수님 주여 전 아니죠. 주여 전 아니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이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른 거예요. 이미 유다는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팔기로 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랍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싫은 사람 얘기할 때는 그냥 이름 툭 부르고 말 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뭐라 말하고 끝날 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누군가를 말할 때는 대통령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카카라고 하든지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낮춰 부를 때가 있거든요. 너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님자를 붙여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랍비어라고 하지 않고 주여라고 했다면 마귀가 떠나갔다면 그는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돈 많은 청년 관리는 떠나갔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고 그는 가버렸어요. 만약에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예수님 만난 것이 유일한 구원의 찬스였다고 믿었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번 주 참 안타까운 뉴스가 한 가지 있었는데 해외 토픽입니다. 뭐냐면 영국에 한 커플이 있는데 이 연인이 5주 동안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영국은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5주 동안 똑같은 번호로 복권을 주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 주가 되면은 자기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결제가 돼서 그 복권을 사는 겁니다. 해놓고 이제 5주가 됐을 때 이 커플들이 영국은 복권도 무슨 어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플을 열면 이제 당첨됐나 안 됐나 이걸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딱 어플을 열어보니까 당첨이 됐다고 뜬 겁니다. 1등이 됐다고. 그때 1등의 복권 당첨 금액이 얼마냐면 2,846억 원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 듣고 나서 그 순간부터 저 두 커플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벌써 그냥 10년, 20년, 30년 내다보면서 그냥 온갖 계획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우리 당첨됐으니까 돈 주세요 하고 갔는데 은행에서 뭐라 말하냐면 구매하신 이력이 없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어플에다가 자동 결제를 해놨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글쎄 통장의 잔고가 떨어진 거예요. 5주째
그 번호가 당첨이 됐는데 통장의 잔고를 확인 안 하니까 안 된 거예요. 저 뉴스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만약에 저 커플들이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통장의 잔고를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번 주 우리 1등 된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통장에 돈 준비해놔야 돼.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로또 1,000원인가요? 영국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10,000원, 20,000원이라 쳐도 10,000원, 20,000원만 넣어놓으면 돼. 그 이번에 우리 2,846억 원 얻을 수 있어. 분명히 믿었다면 그거 안 했겠어요?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저 젊은이들 사진도 있는데 되게 젊더라고요. 20대에 한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젊은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들이었다면 저는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2,846억 원을 얻었는데 통장 확인 안 했다고 그걸 놓쳤다면 아마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이 젊은이도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래서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믿었다면 돈이 문제였을까요? 돈 아니고 딴 걸 다 들여서라도 예수님 따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모르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갔다가 그는 결국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오늘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받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 젊은이? 저 젊은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보검입니다. 박보검. 박보검이 아직 뜨기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불러낸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칭찬한 겁니다. 예수 중심교회 2단이거든요. 그게 다니는 젊은이에요. 저 박보검이 태어났을 때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박보검 목사, 이초성 목사님 불러가지고는 가가지고 기도해줬더니 완전 애가 죽어가지고 그냥 안색이 다 똥색이 되고 죽었던 애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기념으로 이름을 줘줬대요. 너는 보배로운 말씀의 칼과 같이 살라 그래가지고 보배로운 검 박보검이라고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됩니다.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들 보면 청년부가 별 볼이 없었는데 잘생긴 애 한 명 오니까 자매들이 우르르 오고요. 예쁜 자매가 있으니까 또 젊은이들이 우르르 와가지고는 100명, 200명 늘어나더라고요. 교회 목사님도 저런 얼굴이면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잘 됩니다. 그냥 여자분들이 오자마자 은혜 받고요. 오자마자 그냥 막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요. 교회에도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의 그 김범수 회장 같은 분 있으면 교회는요 난리 납니다. 목회자 자녀 가운데 서울대 가는 자녀가 있으면 그 교회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됩니다. 아, 나도 저 교회 다니면 저 목사님 애들처럼 서울대 갈 수 있나? 엄마 아빠들이 막 보내고요. 애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그래요. 세상은, 사람들의 시각은 성공과 출세가 우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만심에 빠져있던 그 젊은이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신머리가 틀려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칭찬받을 생각으로 나왔던 교만한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질책하시거나 질투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저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들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 돈 많은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무슨 의도로 나왔을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실 때 저놈 저거 나를 이용하려고 왔구나, 나를 통해서 자기 명성을 더 얻고 싶어서 왔구나 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가 떠나갈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를 진짜 기다리지는 않으셨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젊은이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셨을 거예요. 전 그래서 그 젊은이가 떠나갔다는 그 구절을 읽은 다음에 무슨 그림이 떠올랐냐면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자기 돈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간 그 젊은이, 그가 언제 주님께로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돈은 그 젊은이처럼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결코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너는 이제 틀렸어, 넌 이제 우리 모임 못 들어와, 넌 나와 이제 연이 없어, 그러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영광기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수고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나눔과 비움과 섬김으로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27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임하치도록 하겠습니다. 527장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참된 가치를 붙들고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제 새롭게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진학하여서 또한 공부하는,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여서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